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선교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에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은 전하는 제 입술이 인간의 자랑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길에 볼 적마다 참 우리 어머님이 많이 생각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역장이나 구역장, 조장으로 이렇게 힘쓰시다가 또 성도님들에게 본을 많이 보이시고 이렇게 영광선교대학에 오신 권사님 또 어르신 물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너무나 제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인사를 별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했느냐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정말로 꼭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곤 장로님께서 한번 간증을 책을 보니까 은혜롭다고 한번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자리에 오셔서 기쁨을 얻으셨고 주일날이면 이곳에 오는 게 낙이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예, 자식이라면 누구나 나이 먹으면서 부모님을 다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던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그 어느 날인가 내가 구역예배를 드리고 남성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기 초원 아파트에 살 때인데 그런데 제가 예배 뒤에서 문을 열고 누가 자꾸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짓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니까 나래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웬 낯선 경찰이 나를 잠깐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로 안치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과 또 어르신들,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벌써 거의 28년째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제처럼 이렇게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좀 드리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또 기도원에서 모여서 뭘 한다고 책을 조금 보내드리고 그게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왔는데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은 법무부 장관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리고 진명여고에서 소프트 정구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원정 가가지고 많은 그 트로피나 상도 많이 타오고, 그러니까 건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신데 나를 낳고 나서 이게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시고 말이 좀 어울했습니다. 자꾸 넘어지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퍼렇게 멍도 들고 그러셨어요. 어쩌면 여기에 연로하신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 좀 잘 못하고 끌적끌적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하시고 이제 시집 오셔서 우리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시다가 참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를 데리고 몰래 수요 예배 때 가면은 갔다가 들어올 때는 도둑고냥 모양으로 싹 이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참 소천하시기 전날 그때 우리 국민일보에 보내기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소지품을 보니까 20명분에다가 다 그걸 갖다 주소를 써서 보내시고 그 돈을 싹 갚으셨어요. 그 전날. 그리고 영광선교대학 그 회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도장 다 내시고 그 전날 다 내시고 이 세상에서 빚 하나도 없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내 머릿속에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지금으로부터 약 한 21년 전에 1996년 4월경에 제가 시아공단에다가 회사를 준공했어요. 그때 당회장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준공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준공식 한다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또 보통 분이신가? 그땐 또 멋있으셨어요. 그래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시고 대통령보다 더 훨씬 잘생기셨고 그런데 딱 오셨는데 그분이 내 방에 들어오셔서 이상한 걸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못 치운 거예요. 난 평소 일할 때 내 방에다가 어머니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는데 전 그걸 딱 걸어놓고 용접봉 있죠? 용접봉을 이렇게 구부려서 X자로 해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끝에다가 망치로 해서 벽에다 붙여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다 늙은 할머니를 거기다 걸어놓은 게 이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와서 계속 보시고 있더니 내가 들어가니까 이분이 누구시죠? 그래요. 제가 제 어머니십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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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좀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알지요. 알지요. 내가 잘 알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알지요 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알지요 했는지 알고 있어요. 좀 다리도 붉으지만 믿음 하나는 1등이셨어요. 물론 영광대학에 계신 분은 다 1등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하실 테니까 온몸은 붉으라 해도 화단에서 이렇게 좀 앉아있다가 저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그냥 찔찔찔 뛰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칵 들이밀고 목사님 여기다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시간만 나면 각자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댁에서 안수기 좀 받자. 그럼 너 일도 잘 되고 네 건강도 좋아져. 가자.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따라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바빠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렇게 뛰어가시는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대신 당신이 가서 내 대신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머님이 그러셨다.
예, 학자야. 우리 목사님 다 기도 좀 받자. 예, 가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아, 참 누구나 한 번은 지나가는 경로지만은 그렇게 어머님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날 적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진한 기억이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연필 깎는 칼 이렇게 뚝 불어서 칼이 있으면 뒤에다 납을 이렇게 대서 납으로 이렇게 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그거 있어요. 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나 연필 깎는 칼 살게 돈 줘. 그러니까 이론 동전을 하나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에는 신장로인데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거기에 트럭이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날려요. 그러면 그 신장로는 그 전방에서 그 과자도 팔고 사탕도 팔고 하니까 유리문을 해서 이렇게 열었다가 꺼내주고 또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먼지가 많이 앉으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가니까 그 유리문 안에 동전이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엄마가 준 돈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주머니 나 칼 주세요. 그래서 칼을 대접 하고 냉큼 도망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갔어요. 엄마 나 공짜로 샀어. 공짜로 샀어. 돈 벌었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어머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조용히 나가세요. 그래서 마당에 대빗자루가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서 뚝 하고 가느다란 대나무를 하나 뽑아 보셔가지고 옛날에 정구 선수 거 재고 손이 튼튼하시거든요. 왼손으로 내 손을 탁 잡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도망 못 가요. 저 다리 땅에서 떨어지니까 도망 못 가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정없이 때려주시는데 나는 아파서 울고 어머님은 서글퍼서 울고 어머님은 시집 와서 이렇게 시집살이 중풍 걸려서 어렵게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도둑놈이 됐으니 이게 슬프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어머님은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도둑질이라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대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나에게 큰 교육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는 회개하는 걸 잘 몰랐지만 정말로 회개하는 시간이 나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지금으로부터 내가 1964년도 12월 24일일 때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날 이브날 저는 대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 졸업반이에요. 2개월 만에 있으면 12월 달이니까 2월 1달에 있으면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후문에 감리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가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러 집에 가고 나는 이제 2달도 안 남았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좀 부모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법무부 장관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분한테 동양 헌금을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난 울릴까봐 귀청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학교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무나 대학 나오나 정말 감사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빨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불쌍한 우리 어머니 좀 효도도 하고 잘 모셔야 되겠어요.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2가지.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내가 집에 장손인데 장손이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내가 맡아야 된다. 그런 중압감 때문에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성탄 전날
그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성탄절날 목사님께서 나를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세례 꼭 받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례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 제가 세례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대 지역 세례 받으라고 군목이 얘기해서 이제 학습 세례 받으러 토요일 날 갔습니다. 그런데 지역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세례 문답을 하시는데, 너 보니까 장손 같은데 우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어? 아우, 내가 걱정하는 걸 탁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제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배실이 저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하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도 새벽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안 왔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불 짓고 내려가서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자를 더듬더듬해서 앉아서 이렇게 탁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눈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동안 내 과거의 내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조그만 일에서부터 쫙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추해서 처음엔 흐느껴 울었어요. 그러다간 큰 소리로 엉엉 울다가 나중엔 대성통곡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목소리도 컸을 때인데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는데 베란간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그러면서도 울음이 안 그쳐지니까 이걸 창피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덧 뒤에 이렇게 꽉 앉아버리셨어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나무 의자인데 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엉엉 대성통곡으로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뚝 들어와서 예배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뭐 엄청난 울음소리가 젊은 흥소 같은 소리가 나니까 계속 찬송 인도하신 거예요. 한 20분은 하셨대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찬양을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까 그 지하실을 들어갈 때는 내가 뭐라고 할까, 추웠고 어두웠고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위축돼서 들어가는데 벼랑간 세상이 변해버렸는데 참 내 얼굴에서 미소가 계속 나오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그 사람 붙잡고 계속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하고 싶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나한테 막 환영한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꼭 몽당 귀신이 어떤지 모르지만 붕 떠가지고 그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그때 성령님이 참 나와 이렇게 임재해 주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에 가서는 종소리도 새벽 옛날에는 종을 울렸는데 종소리도 나기 전에 내 발길은 교회로 갑니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사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빗자를 들고 이렇게 다 청소를 합니다. 먼지를 일주일 동안 했던 걸 다 쓰고 방석, 옛날엔 권사님들이 뒤에 이렇게 많이 앉으셨어요. 방석을 하나하나 줄 맞춰서 다 이렇게 놓고 근데 이건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그때 예배만 시작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유행하던 와이어레스 마이크라고 FM 마이크를 이렇게 돌고 계셨어요.
그럼 예배할 때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페이딩이라고 해서 FM 색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안 나게 아니라 방송 안테나를 만지고 음량을 조절해서 목사님한테 예배 드리는 걸 하나라도 적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이상하게 교회에 미쳤던 것 같아요. 교회만 가고 싶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목사님 말씀이 내 가운데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져. 믿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성찬을 드리고 나면 조그만 교회니까 여기 성찬기를 이렇게 담아둘 함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성령님 인도하시면 그거 하나 헌물하세요. 근데 나는 얼른 옆을 봤어요. 이쪽에도 봤어요. 누가 그거 사올 만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까? 딱 보니까 그냥 묵묵무담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침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동차 옛날에 이렇게 앞에서 엔진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주안역에서 그걸 타고서는 부천으로 갔습니다. 부천에 가면 시내 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가구에서 갔더니 6시니까 캄캄해요. 날은 추워 죽겠는데 덜덜덜 떨면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주 늦게 사장님이 어실렁어실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전동차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 가져보셨어요? 너무나 기쁜 거 있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또 사오지 않나 전동차를 이렇게 봤어요. 누가 나 말고 먼저 갖다 주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러한 용기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집니다. 다 믿으시죠? 이때 내 입에서는 이제 목사님한테서 빨리 갔어요. 아침 한 8시나 9시나 됐는데 뚱뚱뚱 들으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긴 건 웬일이야? 이 아침에 그런 놀라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혹시 어제 말씀하신 거 성찬함 누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2개 가져왔으면 더 이것도 써했다 그래가지고 얼른 내가 그걸 목사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그 발길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내 헌신이었습니다. 그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2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절 나는 1974년 2월 졸업을 코앞에 둔 대학 4년생이었어요. 그런데 2달도 안 남았는데 모두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다 큰 회사에 취직했다. 면접에 합격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을 내면서 그냥 취직에만 열을 붙이고 있어요. 2월 달이면 다 이제 졸업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은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믿을 만한 구석 하나 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학자야, 주인 길자 시험 봐. 주인 길자 시험 봐. 이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들려요. 누가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그 기도가 좀 부족해서 사탄이 날 자꾸 괴롭히는 거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마음을 잘못 먹게 하는 나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 뭡니까?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학자야, 기술자 시험 한번 쳐봐. 어려우니까 또 생겨요. 그래서 주인기술자 시험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시청에서 하는 건데 200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사 시험에서 뭐 몇만 명이 있지만은 그 시절에 딱 2만 명. 그래서 공장을 그 한 사람이 한 20개, 30개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지 학교 공부하고는 별개예요. 어떻게 되냐면 학교 공부는 별도로 하면서 관악하지 않고 잘 하면서 학원에 가야 돼요. 공과학원에. 서울 공과학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달, 두 달에서는 안 돼요. 1년 동안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될동 말동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사탄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이면 물리쳤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왜 자꾸 들려? 연속에 들리는 거야. 이상하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상 문제, 내년에 시험에 어떻게 추이가 가나 연습이라도 한번 들어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내고 이제 시험은 시험이니까 이제 이만한 예상 문제가 두께가 이만해 책이. 그걸 들고 어디 공부할 데 없나.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할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방동에 조그만 찻집이야. 거기에 아침에 8시에 가서 저녁 10시까지요. 계속 책을 놓고 풀었어요. 계속 풀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시험 봐도 안 되겠어. 이건 내 실력도 열심히 해도 내년에 들똥말똥이고 안 되겠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마음에는 안 될 게 뻔하지만 뭐 내가 연습 공부하고서는 하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인데 마음을 탁 이제 놓고 딱 했는데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지 봐도 시험지에서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시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야무지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눈을 떡 뜨고 이렇게 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8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10시까지. 근데 어제 9시 한 45분쯤 문제집 끝에 부록이 있어요. 총정리라고. 근데 그 좀 까다로워. 그래서 그걸 요렇게 놓고 모범 답안을 요렇게 놓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눈여겨서 마지막 총정리니까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 중에서 그 많은 책 중에서 그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요렇게 시험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써갔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올려봤어요. 파란 하늘이 내 마음에 팍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얀 뭉게구름 같은 것이 예수님 얼굴같이 나타나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거 아시고 실력 없는 거 아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뛰어가다 웃다가 또 웃다가 뛰어가다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부족한 나의 실력을 아시고 이렇게 힘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음성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이 막막했던 취업문을 확 열어줬어요. 이 이력서에다 이 자격증만 딱 붙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는 서로 와서 취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갔다니까요. 아니, 이것이 내 실력입니까?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말도 안 되는 실력이고 취직하기는 저 멀리 갔고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실하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18장 1절부터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기도가 입에서 절절절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이게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사실 우리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나가 보세요. 많은 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별 하나하나가 자기 궤를 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보이는 것 뒤에서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키시고 붙들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같다고 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것 중 보이는 부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이는 자기 능력, 힘 그것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고난과 위험에 처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보시면은 거기에 4대 신문에 다 크게 대형으로 나와야 될 거를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만일에 그때 사건이 났으면 이런 쇳덩어리가 여수 시내를 막 다니면서 빌딩 다 깨트려버려요. 그런 대형 사건도 나왔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부를 꽉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말씀 못 나누고 나의 간증 딱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지만 제가 누굴 사랑한다고요?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가져왔으니까 그 책 좀 보세요. 도전 받습니다. 그리고 혼자 받지 마시고 손자보고 읽어달라고 그래요. 왜? 권사님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잘 키웠잖아요. 이거 좀 읽어라. 그럼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권사님은 은혜 받고 그 손주는 도전받아. 이 책은 도전받는 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장님이 적극 추천한 책이에요. 근데요, 이거 내가 괜히 자랑내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보세요. 그러면 손자들한테 보라고 해서 좀 읽으라고 해요. 예? 그리고 책이 부족하거나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다른 분은 안 줘. 그러나 권사님이 얘기해서 줘. 왜냐하면 제 어머님이시고 내가 아까 인사한 게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님 만난 것 같아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좋아하시는 너무나 영광 대학은 참 정말 좋은 데입니다.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더 못해요. 그래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항상 함께해 주셨던 주님, 사랑하는 영경선교대학의 모든 분들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영광선교대학을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능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묵묵히 영광선교대학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김영건 원로장님은 그동안 영광선교대학이 큰 성장과 부흥케 됨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영광대학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